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이런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우리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은요, 사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라는 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임을 알 수 있겠고,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고 할 때 지난주 다뤘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데 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뱀이 등장을 하네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뱀이라는 존재를 지혜로운 존재로 말씀하시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뱀 그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뱀에게 누가 들어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뱀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3장 1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뱀에 들어간 사탄,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을 이루게 되는데 그 귀신의 최고의 영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이름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은 마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마귀이자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자기 딴에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 이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이용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복음 22장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을 다 보았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 침범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사탄에 쓰임받는다든지 그렇지만 이용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자기 딴에는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길 원하시고 그 가운데 평화가 있길 원하시지 거기에 찢어지고 상처받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뱀처럼,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능히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탄이 들어오려고 해야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의 전략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냐? 라고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도록 만들고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까지 가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똑바로 알고 있는지 다시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하와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자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는요 2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먹으면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 뒤쪽에 보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한계를 노출시킬 때에 사탄은 두 번째로 어떤 전략을 펴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거짓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 거짓말하면서 그 다음으로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넣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때문에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거지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으면 너희들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걸 너희들이 먹고 한 것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먹어봐.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거짓을 말하며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본질이 뭐냐? 사탄의 본질이 뭐냐?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자기를 숨기고 아닌 것을 기라고 말하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탄은 전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만드는 거죠. 세 가지 유혹이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다는 이 세 가지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먹는 것과 관계되고 취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걸로 인한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어깨에 힘을 놓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유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예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지금 이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시험하는 자인 사탄이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만일 의심케 만드는 거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프니까 떡덩이 되게 하라. 우리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개념들, 우리의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기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가지고자 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에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4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꼭대기에 세웠는데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서 떨어질 때에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서 떨어지더라도 전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에 성전에 누가 뛰어내렸는데 발 하나 다치지 않고 상처 없이 내려왔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 거 아니냐. 지금으로 말하면은 스타죠. 요즘처럼 SNS 발달되는 상태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은 당장 전 세계로 SNS 타진돼가지고 뭐 100만 조회, 뭐 1000만 조회 할 겁니다. 네가 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알리고 싶어 하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 SNS에 자기가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한 명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거나 어느 누구도 봐주지 않으면은 그때 또 마음이 더 아주 곤고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알려지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무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걸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유혹들입니다.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들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창세기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던 그 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먼저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따먹은 그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범죄라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 왕의 자리에 이제는 내가 들어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범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반석에 굳게 서지 못했던 거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그 행동, 그 교만함이 행동이 이어질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 하나님이 왕이셨던 세계관에서 인간이 왕이 되는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때에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셨고 그의 아내 여자와 대화하셨고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모습들에서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숨게 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소리가 들리는가 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찾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의 가장 큰 첫 번째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그분을 피하게 되는 이것이 첫 번째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사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죽는 것에는 우리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이미 사람의 영혼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너무 귀여운 개가 보이는 거예요. 야, 개 참 귀엽다. 흔히 개 귀엽다 그러죠. 그런데 그 개는 참 귀엽지만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개를 영혼 있는 존재로 생각해서 같이 어울리죠. 불교의 윤회로는 그 개도 영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발에 밟히는 작은 생물 하나도 영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 윤회가 되어져서 업이 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한 번 주어진 영혼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에게는요, 식물들에게는 생명은 있지만 영혼은 없어요. 영혼은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 영혼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은 상태에 태어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다른 우주에는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주인은 없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은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 한 가정 외에는 다른 어느 온 우주의 생명체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죽음 때문에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집사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70대에 돌아가시면 너무 일찍 돌아가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90대에 돌아가시게 되면 좀 오래 사시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은 거의 다 80대에 돌아가시면 적정하게 돌아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래요. 70대 돌아가실 수도 있죠. 90대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100세 이상 사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죽느냐? 죽는 이유야 때로는 병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안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지만은 그 출발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 아담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도 두 번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 있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도록 다 이미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것이 내게까지 전해지느냐? 라고 우리는 아무리 변명해봤자 이미 소용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가라는 말이 참 희한하죠. 이건 유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요, 이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요, 변명과 핑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이 여자 때문인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담은 핑계를 지금 하나님께,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범죄한 결과로 이들은 자기의 지은 죄를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영혼도 육신도
마지막 영원한 죽음까지 가게 되어 있는 가운데 그들의 삶은 또한 변명하며 핑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한 징계가 따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뭐지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닌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 이전에 다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그전까지는 흙을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다스릴 것이니라. 있는 그대로 보면은 원래 아기를 낳을 때 임신하는 고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수고하게 되는 모습, 그리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만을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갈빗대 이론에 따르면요, 여자와 남자는요 평등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아담의 머리뼈나 발뼈로 여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허리에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은 흔히 뭐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죄의 시초가 여자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 다 이것은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졌지만 그러나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게 되고요. 그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코끝에 땀과 함께. 그래서 남자는요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일이 예배가 아니라 노동이 되는 이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뱀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각각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가 따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따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또한 그 자리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아들 십자가에 죽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징계하시는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될 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3장 15절에 내가 너로 뱀을 이야기하고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머리를 상하는 것과 발꿈치 상하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발꿈치 상하면은 좀 치료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머리를 상하면요
그것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고 최종 승리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사탄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되겠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이기게 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당시에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하셔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전까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죽옷을 위하여 짐승의 희생을 만드셨고 그로 인하여 이 옷으로 사람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뱀에게 했던 저주와 또한 이 3장 21절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 메시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에 우리 베델 성서 연구에 나오는 그림 세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이 손 두 개가 지구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흰빛이 보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손이 보니까 손가락이 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선물로 주셨다 말해요. 그리고 이 두 팔과 지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그의 피조물에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지구를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연결하여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글자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요,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또 그 지팡이를 짚고 있잖아요. 깃발을. 이것을 하나님은 인간을 소유하고 계신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감겨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은 인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제한이에요. 그 안에 자유를 누렸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머리 뒤에 잘 안 보이지만 비치는 흰빛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왼손에 왕관을 쥐고 있네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왕관이다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왕관에 보석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석은요,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도록 인간을 불렀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인간은 땅을 정복하도록 부름받았고요. 세 번째, 인간은 땅을 입히고 가글고 보존하도록 부름받았고, 네 번째, 인간은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에 아주 조화롭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 낙원에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조화죠. 하나님과의 조화. 위에서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 손이 사람을 향하여 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만물과 조화롭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얼굴이 보면은요, 웃음을 띠고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자신과의 조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손에 한 손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른 타인과 조화롭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 여러분이 음표에 보게 되면 음표는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음표를 타고 이 잎사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조화롭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이 장면 가운데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이 조화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위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 때 이제 손가락, 엄지 빼고 4개의 손이 사람을 향해 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 4가지의 조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복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집니다. 먼저는 음표가 부러지네요.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훼손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펴 있는 큰 손을 사람이 등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의로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겁니다. 지금 죄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불복하는 거죠. 사람이 편 팔, 인간은 잘 알면서도 반항합니다. 반항과 불복종이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관계의 파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과 이 인간의 머리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떠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네요. 분리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부러진 음표의 일부가 이 사람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말할 때에 조화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조화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음표가 자기를 찌름으로써 자기 스스로 거짓을 말하는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복종, 반항 및 분리는 인간에게 죄짐을 지게 만듭니다. 음표가 깨어진 것을 어깨에 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러진 음표 일부가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타인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러진 음표가 땅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의 부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갈라지고 깨어졌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인간의 불복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검은 산봉우리와 이런 아주 불길해 보이는 하늘들이 보입니다. 인간에게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공허감과 좌절감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람 머리에 있던 후광이 흐려지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사람을 향하여 펼쳐져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 타락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상은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세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실망할까요? 세상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변해서 그렇지 이 세상 자체는 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마지막 죽음인 영원한 죽음을 약속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험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신다를 기억하면서 항상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도 그 죄를 전가받아서 영원한 죽음까지 가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타락한 세상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많은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길 원하옵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